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자, 미국 듀크 대학의 의사인 해롤드 케니하고 데이비드 리슨 이 두 의사가 연구를 했습니다. 자,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감사를 매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의 수명의 차이가 7년이 났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매일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7년 더 수명이 길었고, 그리고 또 매일 쭉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거의 입원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또 입원을 하더라도 기간이 짧았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정말로 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 전반을 맡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분께 감사하며 은혜로 이 삶 속에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음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모두 다가 질병든 사람이 치유가 바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적극적인 응답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적극적인 응답이 없는 케이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랜 질병, 치유되지 않는 병, 이건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죄를 고백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질병든 자들에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유산한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느끼고 진심으로 가슴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삶으로 우리가 돌이키니까 우리의 잘못,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이다 말입니다. 그런 불순종했던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것, 의지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치유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죄로 인해서 온 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죄로 인해서 병이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죄로 인해서 병이 왔단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주는 질병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왔는 것이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온 것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일단은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고백을 가장 우선적으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죄를 고백해 회개를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극도의 에고이스트, 나중심적인 삶. 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참 이 기도의 응답이 조금 느릴 수가 있겠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7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12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자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기도 응답을 너희가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남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라.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그럴 때 너희 기도가 급속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58장 7절 9절에 보면
우리가 가난한 자, 빈민들, 자 이런 자들을 헐벗은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집에 들여서 우리가 도움을 준다라면은 네 치유가 없을까?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신속하게 응답해 주겠다. 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가 남을 대접, 나 중심적인 삶보다는 나를 좀 희생시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신 말씀처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희생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숨기는 삶, 대접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으로 대해주고 의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가 다가갑니다. 그 사람을 좀 도와주고, 남을 도와주면 또 나에게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의 이타적으로 섬겨줄 때 나에게도 되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전부 나를 위해서만 나 중심적으로 사람만 보면은 이용하려고 하고, 그죠? 이렇게 기회만 있으면 포착하면 이용하려고,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남의 힘든 부분을 도와줘, 협력하고 모든 면에서 다 마찬가지. 뭐 재정적인 면에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서도 마찬가지.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로도 용기를 줘서 힘을 인생을 살릴 수도 있는 거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입에 입술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매사 치유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네 빈물을 알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성님의 삶 역시 행해야지만 진정한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삶의 돌이킴이 없는 회개는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씩 여러분 발견해서 고쳐 나가는 것,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여러분들 삶의 회개고, 이렇게 할 때에 치유가 급속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데요. 자,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자,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완벽해서 의인이 됐습니까? 너무나 부족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까지 짊어지시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께는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공로와 은혜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의인으로 칭해주셨다는 것. 이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10주년 18절은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자, 엘리야가 우리와 성격이 좀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신이 아니고 인간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어.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는 겁니다. 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희들도 기도하면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그 아방이 있었어요. 아방에 가서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아방이 어떤 방이었습니까?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우상을 말씀했던 악한 부인이 시돈에 있는 엣발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는데, 엣발이라는 왕의 딸인데 그 공주를 데려와서 전형적으로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갖고 온 여러 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또 바알신, 근데 바알신을 이제 아방이 신들을 세우고 거기에 바알을 모셔놓고 가서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악한 왕 아방, 가장 우상을 또 아세라상 세우고, 자 이런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 아방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강력한 징계,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런 강력한 징계를 내린다라는 겁니다. 내린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3년이 걸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엘리야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주겠다. 자,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자, 예언을 하시고 바로 비가 내렸을까요? 바로 비가 내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 갈멜 산상에다 모아가지고, 바알 신이 정말 너희 신이냐? 그러면은 온 백성들이 그걸 따를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뭐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 갈멜 산상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다 하면서 이제 먼저 바알신들 선지자 450명을 모아가지고 제단을 쌓고, 바알이여 먼저 너희가 먼저 불로 응답하라고 불러봐라. 너희 신을 불러봐라. 뭐 신을 아무리 바알이야 아무리 불러도 응답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그들이 하는 규례대로 막 창으로 몸을 막 해합니다. 그러니까 막 450명이 막 피가 흐르면 얼마나 많이 또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가짜 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은 그곳에 이제 정말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도랑에 물이 있었는데 물까지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바로 내가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450명 그 바알신을 섬기던 선지자들, 앞장서던 선지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우상을 다 척결해버립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 그 우상들을 다 척결해버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줘라. 상황 보고 저 바다에 가보라. 한번 누워있으면 7번째 갔을 때에 자만한 이제 드디어 구름이 보이면서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비가 다시 내리기까지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가 바로 우상숭배였는데 그것을 먼저 1차적으로 가장 앞장섰던 선지자들을 450명을 척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다라는 거죠. 그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외삼촌 나반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수꽃이라는 곳에서 이제 집을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생활하는데요. 그때 세겜 주장을 통해서 알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뭡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이제 그 사람들 할 일을 해놓고 다 남자를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복을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주변 연합국 합쳐가지고 엄청난 군사인데
야곱 유대인들은 뭐 거기에 보면 아주 열악하잖아. 너무 야곱이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아마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쌓게 되는데요. 그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예삼촌 나반지에서 올 때에 가지고 왔던 뭐 라헬이 트라빔도 하나의 우상이고 이제 종들도 같이 왔기 때문에 기거리 고리 모든 우상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에 하고 난 뒤에 가서 예배를 해요. 그때 적으로부터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안전을 이제 보장받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의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치유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얘기하면서 나 자신에게 있는 고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력한 의지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내 몸만 자꾸만 생각하고 나만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쉽게 잘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프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누워서라도 병상시키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죽음 직전에서 어제 저희들은 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젯밤에는 죽고 갔다 왔습니다. 죽고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난한 자인데요. 죽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식물인간에 대해서 천국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그 음성을 듣고 와요. 그 누워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환자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너 자신의 고칠 부분을 고쳐라 이 말입니다. 누워있는 환자에게,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너가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왔으니까 너는 그것을 고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고치면 치유가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우상을 찾게 하고 나니까 어때요? 비가 왔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질병이든 여러분 문제 해결이든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치고 나갈 때에 질병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치유의 진흙길은 바로 먼저 1차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죄를 회개하고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까지 바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완전히 의인의 강으로 역사하는 힘이 크잖아요. 삶 정리를 해요. 여러분, 우상을 숨기고 세상을 짜가고 있는 거 있으면 다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나를 사랑합니까? 내가 신입니까? 그것도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여러분, 다 요즘에는 어이어이 왕자 공주를 키워가지고 내가 신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 이기적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버릴 것도 버리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처리할 것 처리하고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치유가 급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